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승리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중심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10대 청소년의 나이에 BC 605년경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야김 3년에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그 소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속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잠깐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후반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 다니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러한 많은 메시지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가 평안하여 잘 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도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이제 그 다니엘이 잡혀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지금까지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성경은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에스겔은 우리가 전에 봤던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또 다른 사람이었던 에스겔. 그가 포로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일반 평민으로 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도 세속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 이상하게 보는 것이고, 뭐 그런다고 뭐가 대단하냐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주의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버렸던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퉁이돌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주로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던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다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귀한 상급을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구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만신전, 바로 바벨론의 그 만신전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귀한 보물들을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이 왕의 음식을 주어서 3년간 기르게 하는 이 정책을 펴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참으로 살아왔던 이 청소년인 이 사람들, 그 유대의 그런 청년들, 특별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뭐 유대에서부터 친구였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었을 때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의 누구로 만들었어요? 동지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홀로 그 믿음을 감당하여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매니저라고 하나님 주셨지만 아담 홀로 매니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셨어요? 아담의 짝꿍 하와를 주셔서 그 하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관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혼자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속의 사역을 홀로 이 일을 담당했지 어느 누구도 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10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모인 곳,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서로를 빌드업시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죠. 만약에 이 다니엘 홀로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도 고민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나중에 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이 서로 빌드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나 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 호주에 와서 저도 홀로 선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기도해 줬던 분이 있고 내 옆에서 함께 내 곁에서 위로해 줬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해 주고 함께 조언해 주면서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서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나 홀로 서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유혹을 받습니까? 홀로 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다 끊고 사람들 저 사람은 저래서 더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더러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가지고요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만 깨끗해, 그러니까 이젠 나 혼자 살 거야, 이거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나의 믿음의 친구들을 내 곁에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목회는 뭐냐 늘 물어보는 이러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목회는 같이 가는 것이다. 나 홀로 막 쫓아가면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6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데 이름을 고쳐버려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죠? 바벨론은요,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주고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쓰는 정책이 민족 동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큰 제국은 이 제국이
이 다문화이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동화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으로서 이 유능한 인재들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자기 민족들에게로 파견하든지 자기의 민족들을 유화시키고 그들을 동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일본에 침략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동경으로 유학 보내거나 인재들을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의 관리로 사용하고 하면서 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도록 내선일체 사상 그리고 게다가 황국 식민화 해가지고요 이 신앙까지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략을 꾸미면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동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거부하고 끝까지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동화되기도 했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40년 정도 지나니까 일본이 되는 줄로 다 알고 누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왔죠. 거기는 자기 땅도 아니죠. 이곳에서 이제는 높은 자리를 두면서 너희들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라. 바벨론식으로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유가 뭐냐면은 공부도 바벨론 공부, 음식도 바벨론 음식, 문화도 바벨론 문화, 왕궁에까지 심지어는 들어와서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와 같이 동화하자고 왜 너희들만 따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 속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는 구별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왜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우리랑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우리식의 문화를 너희들도 그대로 해라.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해도 되는 걸 안 하고 그러냐? 음식 먹는 것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음식 먹는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주면서 왕이 먹는 음식, 이미 코셔가 아닌 온갖 여러 가지 그 산의 진미와 같은 좋은 음식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미 부정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민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이 꼭 먹는 지금 이제 음식이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수많은 그러한 그 세상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야 산다고.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거 못 먹어서 난리 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듯이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에 끌리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들, 우리의 이 세속적인 어떠한 그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들.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그 말들과 성경 말씀과 반대되고 성경 말씀을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게 섞어버린 대충대충 하는 그런 말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그 유혹과 그러한 그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 왕 당시에 여로보암이 신상을 세웠었을 때 어떤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네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이 여로보암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뒤에 너는 빠르게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한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하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책의 경고의 말씀을 주니까 그가 막 화를 내면서 여로보암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 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시 잘못했다고 하니까 기도해 줌으로 나았을 때 그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음식 먹고 가자고 할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음식도 먹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했다고. 그리고서 왕의 명령을 뿌리치고 갔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 네가 올 텐데 너를 꼭 음식을 먹이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같은 선지자가, 같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서로 긁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빌드업 시켜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고 나랑 같이 하자, 나와 같이 하자고 긁어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선지자가 정말 그런 줄 알고 또 속아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가서 거기서 음식 먹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사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유혹했던 선지자는 자기가 탄식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속이고 그 선지자랑 같이 얘기해보고자 그랬다가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죽여버린 그런 죄를 그가 슬퍼하면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뭐 해줘야 됩니까?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세속의 물결들, 미디어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무디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현재 날마다 싸워나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수많은 여러 가지 학문들, 그러나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학문들에 합당하고 올바른 과학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학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봤지만, 그러나 학문은 세속적인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봤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는 이러한 유혹과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먼저 8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어떻게 했어요?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상황 보고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결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래, 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그때 정하자. 그러면요, 상황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부터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마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하고 정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올 때 심플하게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 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의 방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마음 정하자. 그리고 마음 정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상황 보고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간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설교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듣기까지 하나님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결단이 설 때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단순해져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이건데 이 다른 게 왔네? 그럼 이거 아니지 하고 끊어버리고, 그럴 때요 정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거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끊을 때 다니엘 어떻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거 끊을 때 하나님 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가는 삶, 이 끊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먹는 것으로, 이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이 생각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고, 말씀 보고, 말씀 먹고. 왜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하고 또 조율하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보는 것이고, 또 매일마다 성경을 펴서 또 이 바이블 타임을 하든지 주일마다 모여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계속적으로 수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왜 말씀을 또 나눕니까? 세상 얘기 나누지 않고 말씀 나누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들은 말씀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 받고, 저 사람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또 내 은혜로 또 받고 하면서 또 다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왜 수요일마다 모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이는 이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이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투쟁하여 싸우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 앞에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했을 때,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더러워지기 싫다.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버리끼는 거 있으면 나 그거 하기 싫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진다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것 계속 넘어져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다음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 그리고서요 다니엘이 뜻만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고 나 뜻 정했어 이제 끝 하고서 막 그냥 이제는 막 대쉬하면서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막 다 쓰러뜨리고 갈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하는 게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 머리가 위태롭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냥 환관장에게 안 먹어요, 우리 더럽히기 싫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고, 그건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호의로 이 환관장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 좋은 음식 먹어, 좋은 학문도 배우잖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호의롭게 대합니까? 그런데 나 뜻 정했어 해가 딱 잘라가지고 싫어요 하고서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척질 일이 있습니까?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뜻은 맞아도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과 방법이 같아야 돼요. 뜻과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기 의익 속에 살고 또 그 자기가 정했던 뜻에 대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마음 상하게 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를 것,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뜻을 정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how to say, 겸손하게 말해야죠. 온유하게 말해야죠. 지혜롭게 말해야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타협점을 말합니다. 환관장이 어떻게 타협점을 말합니까? 자기 마음은 뜻을 정했지만, 환관장님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 했겠어요? 열심히 그 10일 동안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데요. 주님, 그러나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굴을 밝게 해주세요. 그에게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아마 환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절제절명이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를 더럽히는, 아니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거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위치,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왜 나에게 이거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할까? 그럴 때 이것이 사실은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죠.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 여기서 중심 지켜서 이거를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무엇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깨끗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뭐를 해야 돼요? 나는 뜻을 정했지만 그들에게는 겸손하게 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점이 있으면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세상 속에서 참으로 깨끗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끊어야 될 거는 끊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참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 이렇게 할 때 너 이상하게 봤는데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놀랍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와 친척들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도 나의 믿음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나 혼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셔서 함께 빌드업시키고,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형제들,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